어제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의 그 장막에서의 삶,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서 있는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전할 거다. 그러면서 그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때 당시의 공동체, 또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에게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임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삶 속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경험이 있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붙들라, 더욱더 붙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집니까? 우리가 물론 말씀을 읽고 다 깨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말씀이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과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미혹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 그렇죠? 목사, 뭐 교사, 뭐 이런 사람 다 포함이 되겠죠. 그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절에 이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 그렇죠. 이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끝이 틀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과 완전히 별개의 가르침으로 마지막에는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은 멸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이단의 가르침은 결국은 멸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끌어들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만천하의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적으로 또 당당하게 전할 수 있을 말씀인데, 이 거짓 선생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 말입니다. 비밀리에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은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뭐 여기에 오면 특별한 가르침이 있다, 그렇게 이단이 들어올 때 가만히 끌어들여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뭘 하냐면은 사신주를 부인하고, 그렇죠? 부활하셔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결국은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부활 사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의 삶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마지막에 베드로는 너무나도 확신 있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자들과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극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 이단의 그 본성적인 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가게 되면 누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경대로 보자면 우리는 욕망 덩어리거든요. 그리고 이 원죄의 그 영향 아래서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줬는데 주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뭐 뻔할 뻔짜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호색하는 것과 3절에 나와 있는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그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그런 단어들이고, 이게 우상 숭배로 결국 이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다른 무엇을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결국 그 죄된 그 욕망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추기는 가르침, 그걸 부추기는 가르침이 지금 거짓 선생들이 이단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지어낸 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면 이 이단들이 하는 말은 지어낸 말인데, 어떤 그냥 지어낸 말이겠어요? 듣기 좋다는 말이에요. 듣기 좋고 납득이 되고 논리적이고, 그러면서 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까?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를 인정해주면서 나아가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따라올 때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유익을 취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의 가르침들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네가 이익을 받아, 네가 복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망에 걸맞는 그런 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과거에도 이렇게 이단적인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의한 자는 결국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과 멸망이라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 끝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모든 시험에서 능히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이 사단이죠. 그리고 그 사단과 함께 내려갔던 그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5절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거기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 그 구약의 3대 의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죠. 근데 노아의 의로움은, 구약에 있는 모든 의로움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사실
노아에게도 있었고 욥에게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도 보면은 노아가 그 홍수 이후에도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렇죠. 그 범죄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욥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평이지 우리 인간이 노력으로 해가지고 의를 받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로움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그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려고 할 때 거기서 의로움이 나오는 것이고, 완전한 의로움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참된 주인으로 계실 때에, 내가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때에 완전한 의로움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왜? 노아는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었거든요. 예. 비를 내려서 그냥 온 지면이 그냥 멸망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것도 비상식적인 산 꼭대기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몇백 년 동안 그 노아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는 그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 또 의로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6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여기에서 보니까 본을 삼으셨다. 뭐에 대한 본입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자들, 주님이 전혀 없는 완전히 주님 없이 살아가는 대표적인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거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7절에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7절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롯. 롯이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 쫓아간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게 누구예요? 롯이거든요. 왜? 본인이 보기에 여기가 에덴 동산 같았다. 그렇죠? 롯의 그 양치는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양치는 목자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난 남쪽으로 하고 네가 선택해라. 그때에 롯이 선택했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리고 그 평가는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완전히 타락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의 평가는 어떤 평가냐면 역시 인간의 본능에 근접한 평가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의로운 롯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움이 롯에게 붙여진 것이지 롯 자체에 의로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고 구원은 주님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날 때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게 9절이 이제 핵심입니다. 시험에서 건져줄 줄 아시고 의로운 자. 그러나 이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얻어진 것이 아니고 은혜로 얻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온전한 약속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것입니다. 악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들을 점점 버릴 겁니다. 이때에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려움과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공격도 당하고 뭐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묵묵히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의로운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거짓 선생들의 그 삶과 가르침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관하는 자들은 이렇게 리더십에 있는 자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이 삶에 없다는 것이죠. 형별할 줄 아시느니라. 이게 뭐 말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좀 복잡한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 이 거짓 가르침에 따라가는 자들의 특징은 당돌하다. 아주 이제 본색이 드러날 때, 처음에 들어올 때는 가만히 들어왔지만 나중에 본색을 드러날 때는 아주 당당하고 자긍하며 그 자만심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신성한 그런 거룩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감히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삶의 무서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그런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처절한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환경에 그런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부족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함께 승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과 거짓 가르침과 하나님을 부인하며 우리의 참된 주인의 자리에서 멀리하는, 그래서 욕망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주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결코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흔들림 없는 경건한 자는 주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환경들로 말미암아 위축되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언제나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쫓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